자, 오늘은 더 조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번갈아 가면서 빠져가지고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지난주에는 권사님 네 분이 두 분만 와서 예배 드렸고, 또 그분들은 오늘 빠지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잘 모를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요? 요즘 번갈아 가면서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탁구장에 했던 백 집사님하고 김미숙 집사님이 그랬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데 그 백 집사님한테 오고 싶지는 않은데 백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탁구장에 누군가가 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있는데 날에도 안 가면 교회 가야 되겠지 않냐. 그러면서 백 집사님을 끌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마음이 고마워요. 그 마음이. 다 나도 날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그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면 그 마음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큰 덩어리가 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도 가정도 뭐 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이제 끝이 좋은 성도, 끝이 좋은 교회,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이제 주에 또 우리가 날씨가 더워도 저는 요즘에 또 날씨가 덥고 또 방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료하고 또 짜증나고 깔아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에게 간간히 또 이렇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신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에 대단하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남자 단체전도 금메달, 또 여자 단체전도 금메달, 또 남녀 혼성으로 해서 한 것도 금메달. 뭐 이렇게 어제 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여자 개인전을 하는데 이름이 뭐죠? 외자죠? 그 여자 선수. 근데 안산 선수. 그거는 마지막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요. 마지막 동점으로 딱 하다가 마지막 한 발씩을 더 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발. 그런데 한 발 딱 쏘는데 우리 안산 선수는 10점을 딱 넣었어요. 근데 또 이 상대 선수가 부담감이 됐는지 딱 이렇게 마지막 쏘는데 약간 흔들리면서 쏘니까 자기도 흔들리고 쏜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활시위를 놓고서 그냥 이제 결정된 걸 알고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금메달이고 그 선수는 은메달이죠. 우리나라가 금메달이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목사자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마지막에 끝이 다 왔는데 끝이 흔들려가지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끝이 좋은 성도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닥칩니다. 지금도요. 지금 교회 저는 진단하기 제 개인적으로 뭐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닌데 이 코로나 상황이 1년 2년 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교회 나간 지가 2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던가요? 별로 감이 없죠. 그냥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따져보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교회 가운데 제가 볼 땐 30%에서 50%는 약화시킬 거다. 성도 수도 마찬가지고 교회 영적인 세력도 마찬가지, 믿음의 단계도 마찬가지고 약화시킬 거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중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판가름 날 것이다. 알곡성도 알곡 크리스찬이 있고 쭉쟁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끝이 알곡으로 그 다음에 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저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끝이 좋은 알곡성도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끝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히브리서 오늘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질까 조심하라. 끝이 좋은 성도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좋지 않은 성도는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지난주에는 제가 뭐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라. 응?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떨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가까워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떨어지게 하는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에 빨간 글씨로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해요. 악한 마음.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는요. 악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강도질하고 뭐 도둑질하고 막 이런 그 도덕적으로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마음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도덕적으로 선하냐 착하냐 뭐 이런 것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악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의 임종 직전에 악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이 확실한 원리를 모르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가 마음이 어떤 그렇게 이렇게 악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고 약간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피가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 그 피가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은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안 해요?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지라도 해결받을 길,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악함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가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잘 몰라서 그걸 받고요. 그걸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노란하지 마세요. 노란하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마지막에는 구원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로건 집사건 권사든 그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돌아나가지고 막 위축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그거 듣고 그리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하는 악한 마음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믿지 않게 되므로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죠.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믿음이 좋아지게 만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는 것들이 그래요.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요. 어떤 모든 것들이 믿음이 좋아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엔 믿음을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똑같이 당했어요.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단 말이죠. 자, 육신의 정욕, 배고파. 야,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거예요. 자, 안목의 정욕, 신기하게 야, 여기서 낭떠러지게 떨어져.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 눈으로 볼 거야. 그러면 신기해가지고 너 인기가 올라갈 거야.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신비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상 쫙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너 다 줄게.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줄 테니까 다 줄게. 이게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요. 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게 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돈, 그 다음에 좋은 집, 차, 땅,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자리, 진급, 이런 게 다 이거 보면은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악하게 되는 거고, 악하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되는, 믿음이 약하게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 세상에 돌아가는 유행거리들, 소문들, 그 다음에 상황들, 모든 환경들, 여론들, 이게 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해요. 떨어뜨리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하게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조여매야죠. 조여매. 둘 아주 종여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조여매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조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묶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거. 나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강을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라. 여러분, 코로나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갖고 통과해 나가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도 건강이 약화돼도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조여매면서 그냥 꽉꽉 조여매고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8월달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말씀을 가지고 조여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우리는 시험 안 당해요? 똑같이 시험 당해요. 이 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세상의 돈, 물질,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거 다 우리를. 그러면 따지보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완고하다는 얘기는요, 딱딱하게 굳은다는 얘기예요. 굳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도 딱딱하게 굳거나 음식도 딱딱하게 굳거나 굳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후의 말씀이 뭐예요? 완고하게 한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구원해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 이제 나왔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시내산을 통과 시내강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마음이 완고하게 됐어요. 믿음이 완고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 양식이 없으니까 완고하게 돼요. 완고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대들었단 말이죠. 완고했어요. 또 쓴물을 먹으니까 완고했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완고하게 됐어요. 대적하고 막 싸워서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그때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됐어요.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붉은 때 두르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이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들고 땅이 갈라져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돼요. 여러분 완고하게 된다는 얘기는 저주예요. 저주. 완고하지 말고 어떻게 되라? 부드러워라 이거예요. 부드러워라. 옥토같이 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안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같이 돼야 돼요. 옥토같이 뭐예요?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봄이 되면 뭐예요? 쟁기를 가지고 논을 쫙 갈잖아요. 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잖아요. 딱딱한 곳에 씨앗을 뭐를 심을 수 없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 심어야 곡식도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소출이 많게 되는 거예요. 완고한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떨어지면 아무런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드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도 똑같이 해요. 자, 너희는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너희 마음을 무리바 광야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 완고해가지고 그냥 대항하고 막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었다면 낫을 것을 그다음에 차라리 그냥 나오지나 말 것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어. 굳은 마음, 옥토같이 부드럽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 광야에서 굳은 마음 결국에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정착해서 살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이방 나라의 이 우상들을 데리고 와요. 아합과 이세벨이 들어와요. 우상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 나라 우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산당을 수없이 많이 지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 생겨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드리고 막 인신세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노하는 거예요. 완고함의 노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꼰대를 보이죠. 그래 남유다는 그래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범죄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돋들어서 이 유다까지 멸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모든 남자들 다 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신당,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심지어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모든 기명들, 기물들, 보물들 다 뺏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함으로 당한 저주예요. 자, 완고함 당한 저주예요. 완고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고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 바닥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완고함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완고하지 말고 부드러워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마음이 굳어 있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것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응?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딱딱하게 그 믿음, 그 다음에 신앙 상황, 모든 것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 나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찾아. 그러면 살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회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고요.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삶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몸도 굳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굳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굳어 있어요. 이걸 기경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종들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돼요. 끝이 좋은 성도는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 악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다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 끝까지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 기쁨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3장 14절과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믿지 아니함으로가 뭐예요? 믿지 아니한 걸 뭐라고 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한 것은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믿지 아니한 것.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말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완고하게 됐다니 완고하게 된 것 중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더 덧붙여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기경하는 거하고 완고하게 되는 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럼 기경을 안 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거기 선생님이 화분을 몇 개 줬어요. 그래서 봉숭아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바라기도 가져오고 몇 개 가져와도 거기다 심어놨는데 고추 나무도 가지고 하루만 물을 안 줘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을 딱 주잖아요. 어제 저녁에 아마 오늘도 살아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줬으니까 그렇게 살아나요. 금방 살아나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요, 가만히 내두면 완전히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냥 거절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굳어요. 여러분 굳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굳는다는 게 뭐예요?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여태까지 안 했는데, 뭐 지난달에도 안 해, 이번 달에 안 해, 이번 주도 안 했는데, 어제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말씀 안 읽어도 돼. 예배 빠져도 돼. 괜찮아, 빠져. 결국에 빠지다 보니까 완고하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게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게 돼. 이게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경하라 그랬죠. 기경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막 으쌰. 어제 뵙고 여자 뵈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 봤는데 축구는 져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몇 대 5대 몇이야 5대인가 져가지고 속상한데 딱 들으니 배구를 하더라고요. 배구를 하니까 거기에 일본한테는 이기는 거예요. 2대2 가서 5세트에 가가지고 역전시켜가지고 이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김연경 선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잘해보자 마지막까지 해보자 그냥 그 분위기를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였냐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으쌰하고 막 이렇게. 이게 바로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으쌰 하는 거예요. 화이팅을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 힘을 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교회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누가 하나 아프면은요 가서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뭐 잘 되면 축하해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식구들끼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 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얼굴 보고 그다음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생일이 되면 생일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뭐 또 해주고 그다음에 뭐 생기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교회 성도예요. 나는 그냥 나대로 갈 거야. 나는 너대로 갈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거는요. 이 교회 성도로서의 이게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 부분을 서로 메꿔가고 채워가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보스턴에 7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뇌암이 걸렸어요. 죽어서 이제 의식이 이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름이 션 바틀러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끝났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치료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7살짜리 소년이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단이에요. 스테이플턴이라고 하는 홈런 타자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웅처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플턴 선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그 스테이플턴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한 번만 우리 아들을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그 선수가 부탁을 듣고 병원에 의식불명한, 의식이 거의 없는 이 소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이 션 바틀러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션, 내가 스테이플턴이야.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가도 자기가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영웅처럼 따랐던 그 홈런 선수가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만나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이 홈런 타자 스테이플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션, 내가 내일 경기를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날릴게. 응? 내가 너를 위해 홈런을 날릴 테니까 너 꼭 기다리고 있어. 그 약속한 말을 듣고 션이 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야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대로 이 선수가 홈런을 쳐요. 홈런을 치니까 그 의식이 없던 이 7살짜리가 홈런을 치는 것을 보고 환호를 치고 막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회복됐어요.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나서 결과를 보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뇌암이었었는데 뇌암에 퍼져있던 이 암세포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희망, 기쁨 소식, 소망, 기대감, 위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 갖게 해주고 힘을 불러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반타자 야구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힘은 되어줄 수 있어요. 기도의 식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하고 용기 주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매일 피차 건면하여 매일 피차 건면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혼자 안 되니 힘들고 어려우니 마음이 딱딱하니 굳어가고 있으니 굳지 않도록 서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 다음에 위로함으로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기경해주자 이거죠. 기경해 나가자.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또 하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믿음, 처음에 그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올림픽에 대한 거예요. 황선우 선수가 박태환 선수 다음으로 수영에 또 유명한 선수가 고등학생인 거예요. 17살이 때. 그런데 막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선수 200m 하는 경기를 봤어요. 200m 하는 경기를. 200m를 하는데 처음에 50m, 100m는 막 2등, 1등 막 이렇게 가요. 1등으로 가. 막 아나운서와 거기 해설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100m 지났어요. 150m가. 그러니까요, 떨어져. 쭉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처음에 그 컨디션, 그 자세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질 수는 없겠죠. 떨어져요. 그러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돼서 처음의 상태로 다시 회복해서 자꾸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음이 끝까지 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10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예요?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해서 새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붙잡았어요. 처음에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잊어버려, 쓴 물 먹으니까 잊어버려, 고기 없으니까 잊어버려,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다 잊어버려.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렇게 결국 완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처음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완고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야. 자, 거기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백세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너 이삭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나 기다렸어요. 아들? 그러면 우리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까 잉태하지 못하니까 혹시 아들을 주려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줄까?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6명인가 7명의 또 자녀를 낳아요. 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100세가 됐는데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니까, 진짜 아들을. 네 본초에서 난 아들을 줄 거야. 그게 100세예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아브라함 마음에 딱 전달이 안 됐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에 꽂혀야 된다. 근데 75세에는 안 꽂혔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지금 이 팔레스틴의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0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또 아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사라가 아니라 사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사라를 통해서 100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된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100세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믿음이에요? 야, 100세나 돼서 내가 아들을 낳아? 에이, 가망 없어.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사회 분위기가 어떻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그 기경을 갈아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여론이 어떻고 더위가 어떻고 추위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유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이 좋은 정도. 어떻게 돼요?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완고하게 되지 말도록 자꾸 기경해야 되죠. 그리고 처음에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위로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끝이 좋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제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기고 15대 14, 16대 14로 이겼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기고 났는데 선수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감독이, 외국 감독이더라고요. 외국 감독이 엎드려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그 기쁨, 그런 축복, 그런 끝이 좋은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